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이 태워지는 축복들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제거되어지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수술받는 기적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큰 것이 공중에 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으로 설명해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죠. 비행기 무게가요, 보잉 747 같으면 한 400톤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 비행기 무게만 400톤이면 얼마니까? 4만 킬로그램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 몸무게가 한 70kg 한다 그러면 7호 한 8,000명 정도. 그런데 여러분, 이 보잉 비행기가 400톤일 뿐 아니라 거기에 또 사람이 또 한 500명 정도 타지 않습니까? 거의 사람이 한 7,000명 정도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제 사실이 비행기가 뜨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중력의 힘보다 더 큰 힘이 비행기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톤이나 넘는 쇳덩어리가 공중에 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날아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리스의 신화 보면 이카루스라고 하는 그 청년 하나가 온 몸에다가 이렇게 날개를 붙여가지고 나르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 그리스 신화 속에 있어요. 하늘을 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꿈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되어진 것은 이제 한 100년이 채 안 되죠. 그때 이제 어떻게 실현이 되어집니까?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중력보다 더 큰 힘이 뭐예요? 그게 양력이에요, 양력. 400km가 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중력의 힘이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일정한 속도를 주어지면서 그 물체 안에 양력이 작용하면 그 400톤이 넘는 그런 큰 쇳덩이도 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이제 발견이 되어지죠. 그게 이제 양력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양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행기가 뜬다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롭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조종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이 비행기가 뜬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참 이렇게 이제 정말 아주 편한 그런 일이죠. 조종사가 엔진을 가동시키고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그 큰 물체가 중력의 법칙을 극복하고 순식간에 저 높은 구름 위로 비상하면서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법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세상에 작용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연히 생기거나 사람이 만든 것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상의 세상의 법보다 더 위대한 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법은 세상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며 그리고 그 법칙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의 법을 아는 사람, 세상의 법칙만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인 법에 대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그것이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을 가만히 돌아다보면 세상의 법으로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이해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법이 그 세상의 법 위에서, 그리고 그 세상의 법 그 뒤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바른 길이지만 그러나 끝은 보면 항상 사망의 길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유한성과 어떤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무한한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보기에는 참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그것이 착각임이 드러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손해를 끼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들을 갖게 되어지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법들이 많이 만들어집니까? 그렇게 수없이 1년에도 수백 가지의 법이 만들어지면 세상이 참 살기 좋아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법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더 세상이 팍팍하고 힘들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어떻게 우리의 그 이제 삶들을 규제하는 이런 어떤 그 악법들을 철폐하겠다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 악법들을 철폐하면서 더 많은 또 악법들이 만들어져요. 그건 참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이 팍팍한 세상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아무튼 얼마나 규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냥 껄핏하면 공무원 와가지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 알아라 못 대라 그냥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우리 집 갖고 사시는 분들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뭐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그냥 집을 갖고 빌딩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뭐 아무튼 규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껄핏하면 나와서 그냥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소방이니 무슨 뭐 아무튼 참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 이제 지식이 어떤 그 이제 폭발의 시대를 살고 있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더 많은 지식들이,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여러분 인간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참 좋게 만들기보다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팍팍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고 참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줬고 또 많은 지혜를 주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그 지식이 인간을 참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발견된 수없이 많은 지식들은 정말 오늘 잠언 14장 12절 말씀처럼 필경은 사망인 것이 세상의 법들,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원리들, 세상의 원칙들의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춰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림으로 참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살만한 모습으로 또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질서들이요 다 인간이 만든 것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그런 것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법들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인간이 서로 살면서 만들어진 인간의 어떤 관계의 법칙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에 주신 자연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 법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두 가지 지혜가 나오죠. 이 세상의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다시 말하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혜가 뭡니까? 여러 가지 법칙들, 규칙들이죠.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법칙들입니다. 어떤 약육강식의 법칙이나 정글의 법칙이나 적자생존의 법칙이나 또 인간관계의 법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에 의해서,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들을 잘 이렇게 나름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치자들의 법들입니다. 그런 법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법은 아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법들이 어떤 법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뭐예요? 사망의 법들. 그게 통치자들의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국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법을 만들어냈지만 그런 수없이 많이 만들어낸 법들이 항상 완전한 법이 없어요.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지고 한 규례가 수백, 수천 가지의 규례를 더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이 이제 통치자의 법입니다. 반면에 또 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만들어주신 질서들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어떤 수학의 법칙들, 과학의 법칙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것들이에요. 발견되어진 것.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이 수많은 자연의 법칙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이제 중학교만 다니면 다 아는 이론 아닙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그 다음에 어떤 속도, 이 속도의 어떤 제곱이다. E는 NC 제곱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알죠. 이게 100년 전에 발견된 놀라운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이지 발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창조 속에 숨겨져 있는 지식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지혜들이에요. 지식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그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에 이제 그것도 이제 꽤 오래전에 발견된 건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무슨 연력학 법칙 같은 거 있죠. 그 연력학 법칙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너무 놀랍게 드러내요. 연력학 제1법칙이 뭐예요? 모든 에너지는 불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하나 있어요. 그 에너지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그 힘은 항상 동일화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잖아요. 뭘 증명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화론은 그 저변에 항상 뭔가 점점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여러분, 세상은 좋아지지 않고 항상 에너지는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연력학 제2법칙은요, 더 재미있어요. 어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거기에 구성하고 물질들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팽창하는데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채우는 그것이 이제 이 변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난 뭔 말이, 물리학을 배우신 분들은 좀 잘 알겠지만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공간은 넓어지고 거기에 채울 수 있는 물질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쇠퇴되어지고 이제 점점 감소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놔두면 더 좋아지질 않아요. 진화론 학자들의 논리는 뭐예요? 그냥 놔두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주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우주의 질서를 얘기하는 연력학 제1법칙이나 제2법칙, 제3법칙, 이런 법칙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지식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설명해요. 어거틴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거틴이 그리스도인의 교양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에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이제 기록돼 있잖아요. 그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 사실을 어거스틴이 얘기하면서 아주 재미난 이교도가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발견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원리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파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무시하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과학적 지식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걸 보면서 저거는 다 적그리스도적이야, 저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 모든 진리들이 자연적으로 증명되지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증명하는 그런 어떤 그 조각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많이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그가 책을 쓸 때에 키케로의 변증학이라든지 고대 수사학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또 이제 그리스 철학의 어떤 그 인식론들, 존재론들, 뭐 도덕론들, 이런 수없이 많은 원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방법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게 어거스틴의 그 어떤 그 학문의 방법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학문은요, 굉장히 넓고 풍부하고요. 그리고 그 어거스틴이 가졌던 그 신학적 조명이 지금 이제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 가장 그 큰 물줄기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음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두 가지.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이 세상의 지혜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어떤 그 이 질서들, 원리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과학이라든지 또 어떤 그 철학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발견되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계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파편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적대시하지 마세요. 반대로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없어질 지혜들입니다. 자기들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서들이죠. 수많은 그런 어떤 원리들이 만들어져요. 그것은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제 필경은 뭐예요? 사망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통치자의 지혜가 결국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논리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들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냥 세상의 지혜,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여하신 지혜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과학적 진리들, 어떤 그 원리들, 막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어요. 그런 통치자들의 지혜는 다시 말해 인간이 스스로 어떤 그 통치를 위해서 인간을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법도들을 만들죠. 그것은 필경은 사망의 법입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의 지혜와 또 통치자의 법 위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이 있음을 이제 7절이 말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정하시고 은밀히 감춰두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며 은밀하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런 영적인 지혜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그 창조의 질서는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또 인간의 머리를 막 쥐어짜내가지고 통치자의 지혜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나 그 모든 지혜를 넘어선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지혜의 4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지혜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위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지혜들, 중요한 것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법칙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법칙.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의 법칙을 알아요. 나름대로 알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법칙의 아류들이 참 요즘에 많이 생기지고 그것이 책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계발서들이에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의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항상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뭐 긍정의 힘이라든지 무슨 뭐 어떤 신념의 법칙이라든지 확신의 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 믿음의 법의 아류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에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그 믿음의 법을 아주 그럴싸하게 세상의 언어로 포장한 것이 이런 긍정의 힘이라든지, 또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어떤 그 신념의 법칙, 확신의 법칙, 이런 것으로 이제 그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요즘에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란 그것과 전혀 근본적으로 달라요. 긍정의 법, 확신의 법, 신념의 법은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법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비슷한 언어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내가 나를 긍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내가 뭔가 확신을 갖고 뭔가 신념을 갖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요. 물론 그것이 힘은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지 못해요. 성경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자신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이런 위대한 변화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법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인데 사실은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자기 집이 없고 자기 땅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집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세 내고 땅 월세 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 키우고 말 키우고 양 키우고 그러던 떠돌이 하던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4,000년 전에 베두인이에요. 베두인. 지금도 여러분 그 아랍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 천막 하나 들고 다니면서 풀 있는 곳에 와서 이렇게 천막 치고 양 키우다가 또 풀 떨어지면 또 딴 곳에 이제 집사도 딴 데 가고,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런 정말 얼토당토치도 않은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전혀 0.1%의 가능성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저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법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처럼 믿음의 법은요, 사람뿐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란 다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전혀 바랄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들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그것이 분명히 성취될 거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그것 바라보고 평생 살았는데 저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것이 가진 것처럼, 그것을 있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살아야 돼요. 돈이 없어도요, 돈 있는 것 같이 사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돈 없다고 그냥 찌그리고 다니고 이러는 거 보고 아주 참 꼴보기 싫어요. 아니,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뭐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내게 보장된 물질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사시고요, 가족이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사세요. 백이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사시고, 외로워도 즐거운 것처럼 사시고요, 아파도 건강한 것처럼 사시고, 못생겨도 여러분 잘생긴 것처럼 사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항상 있는 것처럼 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서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법이고요, 그 믿음의 법이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믿음의 법이 세상의 모든 질서나 세상의 모든 법칙 위에 존재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가리킵니다. 너는 살아가면서 물질에 관심 갖고, 성공에 관심 갖고, 가족에 관심 갖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에 집착하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요.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취직하고 돈 벌고 출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냥 끊임없이 훈련받는 것이 바로 이제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고 내 삶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것이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훈련받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이제 세상으로부터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넓히라고 훈련받는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욕심 많은 것 같고 무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풍족하게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힘없이 사는지 아세요? 우리가 매일 땅의 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만.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지는 물질과 영광이 하나님께서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란 자저 땅의 것만 구하니까, 여러분, 제대로 그것이 구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병들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하지 않아요. 내가 참 잘했다. 성전을 지었으니 너 훌륭하다. 약속을 하면서,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이제 이 약속을 하죠. 내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죠.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백성들의 말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역대하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백지수표를 줬어요. 자, 내가 무엇인지 원해라. 내가 다 허락하겠다. 여러분 같으면 그 백지수표에 뭐라고 쓰겠어요? 나는 9 쓰고 동그라미 한 20개 긁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 20개보다 조금 더 긁을까요? 한 21개 정도? 21개면 얼마쯤 될까요? 아마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이렇게 요구하라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부도 구하고 영광도 구하고 원수의 목숨도 구하고 재물도 구하고 장수도 구하고, 그게 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들을 수 있는 귀,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그 귀, 지혜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그것도 내게 주거니와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장수 모든 걸 내게 허락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을 부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땅의 것들, 물질들, 출세들, 성공들, 이런 것들을 그냥 열심히 구하게 되어지면 결국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도 갖지 못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법의 두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먼저 그의 뭘 구하라? 나라를 구하라. 믿음의 법칙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 번째 법칙은 나눔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쌓으라고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열심히 나누라고 가르칩니다. 열심히 나누라. 성경은 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주셨고요, 멸망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항상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주신 나눔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 거저 받은 거잖아요. 내 생명 거저 받은 거잖아요. 내가 가진 수없이 많은 재능들 거저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거저 줘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한동 대표요, 배워서 어떻게 하자? 남 주자. 벌어서 어떻게 해요? 남 주자.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것을 거저 받았어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다 거저 받은 거예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밤새도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모으고 그냥 안 먹고 애썼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건강 주셨기 때문에 얻은 거지. 주님께서 건강하사 가보세요. 주님께서 생명하사 가보세요. 그 많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 주어라. 항상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에게 줄 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것을 나눠주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 자매가 이렇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편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아이고 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건 그건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라는 걸 줘야 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 주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관심 주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 줄 수 있는, 이런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아끼고 이런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줄 아세요? 제가 볼 때 잘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물질을 맡기겠어요? 독한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시편에 있잖아요. 의인의 자식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자녀들을 부욕해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내려워 주세요. 많이 나누어 주고 많이 베풀어 줘서 가난하게 됐다는 사람 난 지금까지 본 일이 없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무슨 뭐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뭐 이런 저런 일해서 뭐 이렇게 가난하게 됐다는 것을 내가 수없이 많이 듣고 수없이 많이 보지만,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되어졌다. 난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열심을 갖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물질이 굉장히 우리 교회가 부족해도 10가정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실 그들을 돕느라고 우리가 정말 뭐가 찢어질 정도로 했어요.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그냥 뭐 교회가 빚이 펑펑 있어도 선교비 꼬박꼬박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걸러본 적이 없어요. 조금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뭐 2달, 3달 못 줄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더라도 연말 되면 그냥 빚을 내서라도 그거 다 보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돕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선교에 힘을 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셔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세요. 아멘 하십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선교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이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풍요한 교회 되기 위해서예요.
은퇴하고 나서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선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굶어 죽이겠어요, 여러분들. 은퇴한 다음에 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믿음 가지세요. 선교 많이 한다. 아이고, 이렇게 물질 많이 내는, 많이 이렇게, 아유, 선교제 보내는데 이게 얼마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0배, 3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작은 지금 지역 아동센터 요거 4분의 1만한 데서 우리가 이 목회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없어도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지하에서 4년 있다가 첫 선교사 김철구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선교사 파송한다니까 GM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건 정말 지들도 못 먹고 사는 놈들이 정말 학고박 같은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겠다니까 GMS에서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기쁜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는 일들, 이렇게 우리가 구제하는 일들에 힘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이 그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이렇게 비전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돕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은 천국에 우리의 보화의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구제 헌금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돈 구워주고 언제 받아요? 언제 받아요? 내가 필요할 때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집 살 때 돈이 필요하고 뭔가 중요한 일에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구워준 돈 받으세요, 여러분들. 한 푼도 없는데요? 뭐 그럼 할 수 없죠. 뭐 하나님께 꽂은 일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매일 달라고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앉아서. 물론 자식도 이제 자녀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바라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너 거지냐? 하나님이 그럴지도 몰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달라고 그럴 때는 요구할 자격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왜요? 저는 하나님께 구워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최소한으로 잡아서 한 달에 우리의 선교헌금이 한 1,000, 200, 300 나가요. 1년이면 한 1억 원 5천 되죠. 그러기를 한 20년 가까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꽂은 게 얼마예요? 한 3, 40억 되죠. 3, 40억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창립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꽂은 돈 쫙 계산해 보면요, 글쎄 한번 뽑아보려고 그래요. 재정부에서 한번 뽑아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선교비 지출한 곳이 얼마인가? 제가 볼 때 한 30억은 훨씬 넘어요. 여러분, 이 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자 쳐서 달라 그래도 돼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꽂드렸는데, 난 또 사람이 좀 거시기해서 그냥 달라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최소한 30배 불려서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려서 주세요. 40배 불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권리를 갖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선교사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꽂은 돈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구워준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나중에 정말 필요로 할 때, 자식 결혼할 때, 여러분 집 살 때, 뭔가 사업할 때, 정말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꽂은 돈 달래는데 하나님이 무슨 뭐 사기꾼입니까? 사기꾼은 꿔서 도망가죠. 뭐예요 그 친구, 그 뭐 중국으로 도망간 그 나쁜 놈, 주씨죠, 주씨.
주신가 조신가? 아, 조이팔인가요? 혹시 여기 조이팔한테 꽂은 사람이 있어요? 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냥 그것 때문에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이. 내가 얼마나 야단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순삭이죠. 사람한테 꽂은 돈은 못 받아요. 사람한테는 돈 꽂주는 거 아니에요. 주려면 주고 주려면 주는 거지. 받을 돈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되면 은행에다 주세요. 그리고 받아야 되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법이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법이에요. 십자가의 권능의 법이에요. 복음의 법입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법이 십자가의 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세기는 인간의 이성의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었죠.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은 온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고요. 수많은 지식들이 열리면서 인간의 최고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 19세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월포 포스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지성이 뛰어나고 막 지혜가 뛰어나다고 그러면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려다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강제로 붙들러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수십 년간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1833년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킨 거 아니에요. 링컨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50년 지나서 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킨 것이고, 그 이전에 영국의 월퍼포스라고 하는 한 젊은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법, 말씀의 법,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나눔의 법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순종하면서 그 나라에 대항하여서 수십 년간 싸우면서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곳곳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월퍼포스가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의 지혜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영적인 지혜가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나눔의 법이고 십자가 법입니다. 이 법들은 숨겨져 있는 법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 법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법 안에서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